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5월 15일 오늘도 대한민국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꽤 깁니다만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을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종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다같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부림이라. 상당히 감격스러운 본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와 닿는 것은 저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는 겁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대목이 얼마나 와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따로 국밥을 좋아해요.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간에도 따로, 부자지간도 따로, 부부간도 따로.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맞으면 가까이 오고 조건이 틀리면 멀어지는 거. 특히 친구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오케이 해보지, 조건 안 맞으면 싫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 아주 지혜로운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혜서. 이솝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예요. 참 불행스럽죠. 그래서 이거요, 두 사람으로 볼 건지 하나로 볼 건지 아주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유명한 랍비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랍비가 가만히 있어서 손을 들어서 이쪽에 머리에다가 군밤을 한 대 줬어요. 그런데 이쪽의 아이는 군밤 맞은 머리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쪽 아이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따르고 저 아이 따르다. 만약에 이 아이를 군밤을 줬는데 같이 아파하면 이거는 같은 사람이다. 야,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요셉을 팔 때는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팔게 된 동기는 죽이겠다는 건 다 형제들의 마음이었지만 요셉을 팔도록 나선 것은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유다는 책임감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찾았다. 16절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죄냐 그러지만 우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의 죄의 기준과 거기는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들키면 죄예요. 그러니까 악자까지 법을 바꾸고 그래서 죄를 은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용없어요. 법이 아무리 우리를 유리하게 해줘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뻔히 17살 되었던 요셉은 유다 형이 자기를 파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을 볼모로 뭐 다른 형제는 다 내비두고 같은 배에서 난 이 동생을 옆에 들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쁜 말로 하면 수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참 힘있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마귀 손에 수작 부리는 대로 끌려다니나. 마귀 손에. 이 수작이란 말은 나쁜 말입니다. 원래 뜻은 좋은 말이었는데 수작 부리지 마. 그 뭐예요? 너 손놀림하지 말라. 이게 왜 어제 뭐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사위 집어넣고
그 컵 가지고 막 왔다 갔다 돈 내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쪽 같아서 돈을 걸었는데 따보면 아니에요. 그 뭐 수작이에요. 눈속임이에요. 마술 수작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수작을 부려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뭔가?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알았어요. 하하, 올겨 왔구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올겨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괜하게 그냥 죄져가지고 죄값 당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그럼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주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님의 정한 보혈 앞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그런 죄를 져놓고 용서가 되느냐. 우리의 판단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이 가는 곳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무언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지만 안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만은 위대한 즉각적인 복음이 없어요. 밑에 사람들은 저게 무슨 구원받는다고 그래.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말이야. 저런 낯짝 없는 놈이 있나.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착함과 여러분의 거룩함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잘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시간과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용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사용되지는 거고 여러분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피아노도 사용되지는 거고 동영상도 사용되지는 거예요. 그 사용되지는 근거는 뭐냐? 이거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게 다 담보가 나오잖아요. 그 베냐민이 뭐라고? 유다가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놓고 베냐민을 데려왔잖아요. 또 지금 이 요셉의 수작으로 베냐민을 놓고 다 가라는 거예요. 못 간다 이 말.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다 이 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 말. 우리 아버지 지레 돌아가신다. 차라리 내가 여기 종으로 남고 우리 동생을 보내라. 이러고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우리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나가보니까 노예 시장에서 엄마, 아들, 딸 주르륵 있는데 전부 다 각자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기가 너무 불쌍해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몽땅 샀어요. 그리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내가 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 어머니와 그 아들, 딸 노예들이 울며 불며 감사했어요. 근데 자꾸 따라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자유라니까요. 가세요.
그랬더니 엄마 로에가 하는 말이,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자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유를 준 선교사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선교사님 캠프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지어드리고 이렇게 우리 애들이 그 선교사님 선교 캠프를 돕겠습니다. 결코 이거는 내가 팔렸기 때문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나는 자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 선교사가 막문액이니까 뭐 또 선교 캠프에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노예가 아닌 정말 자원하는 봉사자로서 캠프에 데려다 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가 풀베에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 옆에서 같이 일하던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엄마, 부엌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 엄마 보고, 엄마, 선교사님이 지금 독사에 물려 죽고 있어요. 쏜살같이 칼을 하나 들고 쫓아나가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물렸던 그 상처에 십자로 긋고 이 엄마가 입을 대고 그 독을 빨아대는 거예요. 독을 빨아대요.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독을 빨아서 이 선교사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데 독을 빨아 제끼는 엄마는 얼굴이 퉁퉁 부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도 살고, 왜냐면 독을 빠르는 걸로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서 토해내고 그 피를 토해내고, 그래도 워낙 독이 강하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 결국은 둘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주 간단한 차이를 놓쳐가지고 굉장히 신앙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많이 오해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누구나 그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아까 지금 유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간 그 죄책감 드는 것들마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교만과 완악함 속에서 있잖아요. 겉으로는 뭐 얌전하고 겉으로는 뭐 겸손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참 미치는 겁니다, 이게. 생각 따로 몸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말. 이거는 우리가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 찬송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게 한두 번이냐 말이죠. 저는 맨 마지막 절이 참 감사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시다. 다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여러분 통해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확 바꿔버리는. 또 한 가지는 이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담보로 있겠다. 참 아름답잖아요. 요새 이런 형제들을 봅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누구가 이걸 가능할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의 DNA가 계신 분은 그게 쉬워요. 그건 자연으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아들의 마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개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내가 구원받음이 어디 있는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주일 설교하겠습니다만은 45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요셉이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기근해서 살잖아요. 뭐 야곱 가문뿐입니까?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한 세대가 굶어 죽는 위기 속에서 건진받은. 그건 뭐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도구입니다. 도구. 요셉을 지켜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셉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을 통하여서 I am Joseph. 나도 요셉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요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 속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명철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저 한라산에 지금 뭐 금강이 있다거나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저 그냥 안 놔둡니다. 저 박살 났을 거예요. 개발 안 하냐고. 지금 제주도가 자꾸 개발되는 게 뭐예요? 천혜적인 자원, 경관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 자꾸 호텔 짓고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바다로 빠지고 이제 바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난 좀 제발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 이 세상이. 그 특정한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이 막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들은 육체로, 쾌락으로,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온 신경과 온 시간과 온 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결코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우리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이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세상은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푸틴이 지금 무슨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꾸 서방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나토로 만들어서 밀고 들어오니까, 과거에 자기가 다스렸던 나라와 다스렸던 영토가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도 장담 못해요. 지금 중국은요, 이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내가 예언컨대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망하진 않습니다. 기어 올라옵니다, 또 이제. 왜? 한반도를 가지고 중국을 또 올라가요. 끊임없는 전쟁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무서운 이기심, 자기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걸 쏟아낸 겁니다. 죽음으로 사는 게 기독교예요. 버림으로 얻는 게 기독교예요. 비움으로 채우는 게 기독교예요.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큰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를 낳으신 이가 나를 키우고 자라게 했지만, 그런 내 인격과 내 삶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한 것은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스승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걸로 믿고,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분들, 나를 인도하고 지도했던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